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떡장수 어머니가 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 길가에서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호랑이는 그 엄마에게 연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랑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자 어머니가 팔다 남은 떡을 다 내어줍니다. 하나하나 내어주자 결국에는 가지고 있었던 떡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떡을 다 빼앗아 먹은 호랑이는 더 이상 어머니가 내어줄 떡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린 남매가 남아있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그 남매에게까지 해치려고 들지요. 그때 남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고 떨어져서 죽게 되었지요. 저는 이 떡장수 어머니가 호랑이의 호의를 가장한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호랑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떡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차저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호랑이의 목적은 처음부터 떡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떡장수 엄마는 안타깝게도 이 호랑이를 믿게 되지요. 그렇다면 해님달님의 어머니가 그 순간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떡이었을까요? 달리기가 빠른 그 스피드였을까요? 바로 호랑이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냥꾼을 만나야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눈앞의 선택은 우리에게 결코 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호랑이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 호랑이는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이름의 호랑이입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죽기 싫지? 죽기 싫으면 뭔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앞에 인생의 떡이 다 떨어지면 우리는 힘이 들어하고 아파하지요. 안타깝게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호랑이에게 떡 하나 던져주기 위하여 고분분투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재물을 쌓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명성을 쌓기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돈을 쌓아놓고 집을 장만하고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신경 쓰면서 애를 쓰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찾아오는 이 사망이라는 호랑이를 잠깐 뒤로 물리는 떡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앞에 찾아온 이 사망의 호랑이의 앞에서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그 소망은 믿을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여지는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회복됨을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아멘. 본문을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실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귀환하여서 자신의 터전을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졌던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여기에 집중하며 열심히 달린 결과 무려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기념을 토합니다. 그리고 실장에 가니까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충분한 인구가 정착해서 살도록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어서 8장에 오면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말씀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면서 성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었던 절기를 다시 한번 지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렇게 마지막 8일째 성회를 열고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며 이 절기를 마칩니다. 이제 성벽도 튼튼하게 완공했고요. 사람들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초막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야 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감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9날에 다시 한번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9날에라는 것은 그들이 초막절기를 다 지내고 다시 이틀이 지난 후에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이 모였을까요? 그들이 왜 다시 모였을까요? 모일 이유도 없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곱씹으며 되새겨보니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니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그들에게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되었던 말씀 성회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지금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성벽은 다시 무너질 성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아무리 회복한다 한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울 그 성벽조차도 다시 되풀이되어질 무너질 성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 자신의 죄가 보이고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장 무너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할 긴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급한 문제, 그렇게 간절한 문제를 놓고 주님께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무언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진정 생각해보고 간절히 구하며 엎드려야 할 문제는 우리의 삶에 놓인 떡과 같은 현실의 문제보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날 저녁 떡과 같이 사라질 눈앞의 문제만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사망의 호랑이를 이기시고 포수 같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주께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엎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과감한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에 따른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아멘. 여기서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전에 조상들이 저질렀었던 죄의 문제, 자신들의 공동체가 저질렀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왔던 죄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것은 그들이 끊어야 할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품게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이 거주했었던 그 영적인 터전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달라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중간하게 단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매하게 끊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한 회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한 참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야말로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철저한 회개 결단은 우리의 의지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마음, 나의 그 무언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나의 행위,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습관과 나의 주변 요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며 간절하게 바라며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이지 결단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성벽,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쌓아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픔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과감한 결단으로 끊어낼 때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철저히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부흥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각각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요,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5절 말씀에도요, 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이다. 아멘.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각각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며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렸었던 주님을 찾는 그 회개,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음성,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잃어버렸었던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그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찬양과 그 고백, 주님을 부르짖는 그 음성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회복해야 할 영적 운동이 일어나자 내적으로 정말 회복해야 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입술에서는 주님을 부르짖고 찬양이 터져나오며 내면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됨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당장의 그 문제만 연연하지 말고 진짜 회복해야 되는 본질을 바라봅시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세우면 외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대로 먼저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과연 우리 앞에 찾아온 이 사망의 호랑이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이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것, 그래서 그것 잡으려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한 그것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사망을 잠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온전하게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호랑이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붙잡아야 하고 꼭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당장 눈앞에 찾아온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호랑이를 이기신 우리의 영원한 사냥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찾아온 호랑이를 당장 피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죽일 영원한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히 죄악에 만연한 우상을 잘라내고 주님 앞에 서는데 방해되어지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죄악된 것을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냅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일어섭시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일어섭시다. 영적인 부흥을 기대합시다. 영적인 회복을 갈망합시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살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회개와 결단이 오늘 영적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